오늘은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장소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있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선교 기지를 세워놓고 안디옥으로부터 늘 파송되어서 선교를 했던 그 장소가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제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튼실하게 하고 에베소를 들러서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죠. 그리고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다 거쳤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6월절에 준비를 했지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빌립보로 다시 올라가는 여정을 택하죠. 그래서 모양이 이제 국자 모양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들어오고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냈고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 또 3년 동안 가르칠 정도로 또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을 가르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이곳을 선교적 전략 기지로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이곳을 이제 그냥 떠날 수가 없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튼실히 서가기를 당부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에서 떠나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다시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섬, 로도섬을 거쳐서 바다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두로 직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이런 순서대로 제3차 전도여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은 국자 모양이었다. 이것을 좀 알면 되겠고 3차 전도여행의 주요 목적은 1,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튼실히 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 때는 이제 바울이 선교팀이 몇 명 안 되는 선교팀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바울만 이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돌아올 때는 각 교회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모양새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7명의 각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별을 하고 이제 바다라로 가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바울이 이제 헤어지기가 못내 이제 아쉬워서 서로 부둥켜 울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지금 바로 두로로 가는 직항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로 가서 이제 바다라에서 두로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는 뭐였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순절 전이면 지금 6월절을 바로 지난 직후이기 때문에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다라로 오는 데까지 한 10일 정도 잡는다면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급히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러 오는데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러 오는 장면은 직항이잖아요. 지금 해안길을 따라서 각 섬들을 들르고 뭐 각 도시들을 들르고 정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바닷길로 직항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오는 배가 빨랐겠죠. 각 들르지 않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러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항로를 택한 겁니다.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라에서 구브로를 왼편으로 바라보고 수리아를 향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로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두로는 베니게 지방이잖아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 건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로, 시돈 이런 레바논 지역은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고 이렇게 2절에 기록돼 있죠. 두로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두로에서 근데 이 배가 내려서 그냥 항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푸고 나서 또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짐을 풀려고 두로에 정박을 한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두로에 갔는데 짐을 푸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짐을 푸는 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짐을 푸고 실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두로에서 정착해서 두로에 무슨 상인들이 보내는 이런 짐들을 막 풀고 이랬겠죠. 이 짐들을 풀고 또 두로에서 짐을 싣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를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래를 머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제자들을 찾은 겁니다.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 교회는 언제 수립됐을까요?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질 때에 위로 쭉 올라가면서 흩어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두로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거란 거죠.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이 지방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였고 또 레바논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은 우상 숭배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 두로야 시도나 하면서 막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찾은 거예요. 찾았다 이 말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방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곳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찾았다 이 말은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수소문을 해서 소문을 묻고 물어서 이 교회를 찾아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일주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는 이런 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에는 대부분 성령님의 그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적극적으로 막 사용되는 이런 교회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만나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5절에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가 뭐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만 머물다 가도
굉장히 정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 이제 뭐 배웅하고 싶고 함께 또 더 교제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하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말씀도 엄청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내 이제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죠. 물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처럼 그렇게 애절한 장면은 아니지만 모든 처자와 함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이별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해변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튼실히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를 해주겠죠. 왜냐하면 드로아 시도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가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돌파가 매우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물리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처해야 되는 이런 것이 타락한 도시에 서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를 해줬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과 이 핍박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겠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게 권능을 부어주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작별을 하고 배에 타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리라는 말은 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와 그 일행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두로의 성도들은 작별을 하고 떠나는 이런 성도들인 겁니다. 7절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돌레마이 이름에서 추측을 할 수 있듯이 이 애굽의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도시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교회가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들러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의 초점은 온통 교회들에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튼실하게 서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제 가고 돌레마이에서 하루 묵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오는 거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랴 이 이름에서 이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듯이 시저를 우리말로 이제 가이사로 옮겨놓은 거죠.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겠어요? 항구 도시고 매우 화려한 이런 도시고 이런 로마에 또한 통치 정부가 있는 이런 곳이 가이사랴였죠. 이런 곳에 전도자 빌립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은 사도 빌립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인 겁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된 사람이죠. 많은 전도를 했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와서 이디오피아 리시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인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도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마 자신을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딸 4명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런 놀라운 가정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가정 참 부럽지 않아요? 아버지가 전도자이고 아버지의 딸들이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전부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녀들은 뭐 믿지 않고 헤매고 부모만 열심히 믿고 이러면 자녀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우리는 딴청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죠. 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유대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야 됐던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핍함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겠죠. 기도로 준비도 하고 뭐 아가보의 예언처럼 또 기근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유대의 기근이 임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또 그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근이라고 하는 악재가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죠. 성을 들을 때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받을 것이다. 바울은 띠에 묶여서 결박당한 채 끌려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올라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를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되고 있죠. 그냥 말로만 딱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수족을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막 잡아매면서 이 시청각 눈에 막 보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피부에 훨씬 와닿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을 자기 손을 막 묶으면서 발을 또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제외한 모든 일행들이 이제 바울을 다 뜯어 말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뜯어 말렸죠.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말린 거예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를 이미 보여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해줘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운명을 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게 될 자기의 숙명, 자기의 사명 이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 거죠. 어느 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사람,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각오했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나는 죽기로 결단했다. 죽기로 결단한 사람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이것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안 갈 수 없다라는,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나는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주님의 뜻은 바울이 순교하는 것,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바울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오랫동안 살아남기를 이들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더 이상 이제 권하는 것을 그쳤다는 겁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기저기서 참 여러 날을 머물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바다라에서 오는 배가 직행이었던 거예요. 왼쪽에다가 구부로를 끼고 그냥 쭉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오는 이런 항해 코스였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시간이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에서도 돌레마이에서도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도 쭉 형제들과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올 수가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또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랜 제자래요.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아마 120문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브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는 묵을 사람, 이게 예루살렘에 묵을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 묵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줬거든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집을 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오고 잘 곳이 있었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문화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형제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각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같이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다 드리는 것을 꺼려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그 전통을 아직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쉽게 묻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땅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7명과 지금 동행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나손을 데리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울을 바다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각각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배가 두로에서 정박하여서 두로에서 짐을 푸고 실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또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계속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교제를 나눈 동안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예언도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손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각 거처마다 들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마지막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고 이런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이 이방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또 제공이 되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이방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잘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려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주님의 뜻이 비록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런 위치에 서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순종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안 돼요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내 뜻처럼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짜로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배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드라이브하고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주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어느 곳인가 정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만남도 갖고 교제도 갖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도 당하고 이런 길을 겪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주님께 주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승복이 될 때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길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마치 우리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들이 막 가고 싶은 이거인데 목줄을 쭉 당기면 막 강아지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고 있는 그 길과 똑같이 가면 행복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가려는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막 이 천방지축으로 나대면 땡길 때마다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얼마나 승복하십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얼마나 승복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충돌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